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지난 반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날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날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때에 그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니 그냥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잘 세워서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실망하기도 하고 기쁜 일을 만날 때 그냥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는데 신앙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도 왜 이런 일이? 기쁘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뜻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신앙생활할까?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왜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걸 하고 있을까? 찬양팀은 왜 서 있고 우리는 왜 목사의 말을 듣고 앉아 있을까? 목적이 분명해야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몸의 건강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 맞는데, 그래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뭘 위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는 방향이나 목적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도 많이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는 그래서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소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이죠. 결국 목사의 설교도 그 두 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고 복받고 잘 삽시다 로 끝나버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손도 잘 돼야 되고 다 좋은데 그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방법으로서의 복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 그러면 이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언젠가는 사라질 이 땅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떠나야 되는 이 땅 말고 가야 되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다른 어떤 곳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면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고 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로서의 삶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부분이 있고 죄인으로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공간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가야 될 그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특성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도 참 쉽지 않은데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먹고 마시고 육체를 위한 건 아니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맨날 교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 자고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 예를 들어 술 마시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꼭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자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11조 해야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은 그냥 육체를 위한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요. 겉껍데기의 모습이나 어떤 기준으로 뭘 행동하고 있으면 신앙인, 행동 안 하고 있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은 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일을 지켜서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모임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죠. 어떤 아이가 아침에 한 번도 지각 결석 조퇴 없이 출석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규칙을 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별개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꼬박꼬박 한 번도 근태 상황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잘 하고 시키는 일을 잘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꼭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이 또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걸 다 했다고 나는 충분하게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물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있다고 원래가 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걸로 판단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11조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주일날 빠지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찬양하는 시간에 이 꼭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분명한 기준이 있나?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내가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기 위해서 절대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어느 날 그 부모님을 뵙고 그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판단은 기준입니다. 뭐가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소위 내로남불이죠. 남들 주일 안 나올 때는 욕하다가 자기가 여행 갈 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우리 교회가 세상 최고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기준이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기준? 자기 마음이 기준이죠. 자기 기분이 기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성령이 가르치시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주일 예배 잘 나오고 11조 잘하면 신앙인, 그거 안 하면 비신앙인,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죠? 내 안에도 평강이 있지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이 잘 잡힌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잡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두 번째 덕목,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두 번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직장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와서는 독재자처럼 군다? 그렇다면 어그러진 거죠. 평강이 깨진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엄청난 신앙인인데 사회에 나가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깨진 거죠. 균형이 깨진 거예요. 세 번째가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락은요, 그냥 단순히 겉으로 오는 말초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 감사와 감동, 기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인가? 평강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묵직하게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동이 내 안에 있나? 그게 있다면 비록 상황이 안 좋고 몸이 따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 볼 때는 먹고 마시는 일처럼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오해 안 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아, 겉껍데기는 필요 없구나. 속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이거 봐라, 예수님도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 평안한 게 천국이라고 하시거든.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너희 안에 어떤 기준과 방향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분명하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때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나라까지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온갖 곳을 다 난도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리스도도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손은 우물에서 건져내서라도 자기 손에는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깨졌죠. 평강도 깨졌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하면 로마란도 손을 잡고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어떤 사람도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니라 돈 생기는 기쁨, 아니면 남들보다 좀 잘나 보이는 기쁨, 이런 것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거 별거 다 했습니다. 난 널 모르겠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올 한 해 꿈꾸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내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확신해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칭찬해 준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목사가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평강과 희락이 과연 존재하나? 물론 목사인 저도 맨날 시시낙낙거리고 실축실축 웃어가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희락은 맨날 그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실실 웃고 댕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방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부분이 존재하냐. 아까 찬양하면서 찬양팀에서 우리가 좀 더 멈춰있지 말고, 맞습니다. 멈춰있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고 옛날에 했던 형식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준도 망실하고 서로 뭘 연결되고 균형 잡는 일도 사라지고 그저 그냥 상황 이렇게 된 거 나 편한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목사가 뭐라고 말 안 하고 저렇게 한다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뭐 다 되고 뭐 이런 데서 좀 떠나서 스스로 본인을 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된 기준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언제였죠?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구제 많이 하고 열심히 사회활동하면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평강이라고 하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쁘게 할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신앙생활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기쁨이나 내 유익이나 내 소원보다 균형과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어지게 하는 부분, 거리끼게 하는 부분들이 없게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를 싫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어디서 찾냐? 내가 기쁜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기쁘냐? 나한테 뭔가 유익이 생길 때 기쁩니다. 내가 손해 날 때 기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부 많이 하고 남들 도와주면서 기쁘던데요? 그렇죠. 그 사람은 돈은 그렇게 써서 손해를 봤는데 뭐가 됐느냐?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올라가야 기쁜 거지, 뭐 돈이 올라가든 명예가 올라가든 자존감이 올라가든 자기 나름대로 만족감이 올라가든 뭐든지 간에 자기한테 뭔가 들어와야 우린 기쁜 거지, 우리한테서 나가는 건 별로 기쁘질 않아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쁨 앞에 평강이 먼저 되는 거죠. 나는 엄청 기뻤는데 이렇게 내가 기뻐할 일을 만들려다 보니까 남들한테 거리끼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부분. 자유, 이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그런데 헌법상에도 그렇고 분명히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제한받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누구냐? 내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가르쳐요. 남들에게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워. 이 말은 남의 눈치 보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권리가 충분해도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다면 그걸 쓰지 않는 게 옳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려고. 그래서 순서가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일반적인 생활도 굉장히 기쁘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걸 찾아서 잘하길 원합니다. 어떤 한계 내에서? 평강이라는 한계 내에서. 그리고 그 평강,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잘하는 이유는 뭐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 안에서. 그걸 예수님이 다른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꼭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주 전쟁의 대상자가 되는 주적인 북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쟁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는 문제이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는 전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함께하고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줘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도 고민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기쁨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고민은 언제 생기느냐? 이게 어그러질 때 생기는 거예요. 평강을 찾으려니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때 뭘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까 저 사람에게 좀 부담을 줘야 될 것 같아. 이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전제 안에서 선택을 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을 충분히 표현하고 하는 이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느냐?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거나 다 좋다는 은혜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실 때 그 여자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누가 지시느냐? 예수가 지시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율법으로만 살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충분히 우리가 판단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법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이 됐을 때 그를 어떻게 평강으로 대할 거야? 쥐잡듯이 잡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위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면 내가 차라리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으로 기쁨과 희락을 얻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 왜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과거에 1000만이 넘게 가던 교회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 뭘 크고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다기보다는요, 결과적으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균형이 깨져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라고 하는 기준이 남을 대할 때는 세상 날카로운 그런 칼날 같다가 자기에 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처럼 바뀌기도 하고요. 그 의라고 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평강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게 틀렸다고 생각되면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가지고 쥐잡듯이 잡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나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미 무너져 버려요. 쉽지 않죠. 의도 세우고 평강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내 희락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면서 내 자아도 잃지 않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방향을 수정하고 선택을 다시 해보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쉽게 해요. 쉽게.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제가 너무 함부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막 애타게 신앙생활 해오신 걸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보시는 거에 그렇게 몰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하반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갈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딱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안에 이게 이 세 가지가 잘 훈련되고 딱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우리의 말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소식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것, 또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내 마음과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도 거리끼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 잘 살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인 의를 분명히 알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여져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의 기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 회개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과 방향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르치시며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가르치고 계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믿음을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 잘 선택하며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얻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 시작하는 반년을 기쁜 마음으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 성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